1976년도 2월 26일, 그 당시 윤복희 씨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분이 사실상 마지막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에 손가락만한 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되면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순회 공연 중이었는데 전주에서 대구로 아침 7시경에 이동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동력축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붕 떠더니 세네 바퀴 돌았어요. 공중에 붕 돌아가지고 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붕 떴는데 뜬 상황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겁먹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겁먹지 마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붕 떠가지고 다음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딱 반대편에 이렇게 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몸에 전혀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손가락만한 이 후두암이 다 사라졌어요. 이분은 아주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죠. 이런 신비로운 체험은 보통 사람은 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체험들을 들으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좀 순비롭게 겁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겁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하고 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욥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당신이 욥을 그리고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로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싶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 거죠. 욥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도 시편 34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됐지 뭐 내가 또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기도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또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다오. 그러면서 두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1절인데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보호가 더 강해집니다. 주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기도하면 그 보호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직장을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보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뭐라 그랬으면, 지난주는 자신의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약 또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악을 행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1단계 악에서 중지하도록 2단계로, 악의 2단계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했죠. 네, 간음을 했습니다. 1단계 악을 행했어요. 여기서 중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정도 단계에서 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2단계까지 갔어요. 이제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징계를 받았죠.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속엔 악이 발휘돼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나가지 않도록,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거기서 하나님 여기서 저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정신적인 잘못을 준 게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도 사안이 중재할 때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한 2번, 3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방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취약점이 다 있으시죠? 나는 그런 약점 없다. 그런 분은 그걸 모르고 있든지 자기를 속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늘 자신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타인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악한 자에게서,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는 악이 있거든요. 그 악의 희생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냥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가끔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도 약 2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뭐 잘 모르잖아요. 물정도 모르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모르고 그 전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몇백 불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전화로 절대 계약 안 하죠. 아,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 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속여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정 노동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면 자기만 챙기고 타인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타인의 악에서 보여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원들이 많은데 전화 상담원들은 불만 고객들의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그 고객들이 다 신사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무례하고 폭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폭언을 듣고 나면 그 경험에 의하면 한번 남의 폭언을 듣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비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원래 그 전화 상담원은 먼저 못 끊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원이 끊어야 자기가 끊습니다. 그 룰인데 좀 바꿔가지고 상담원이 너무 폭언을 하면 2번까지 경고를 주고 그래도 계속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그런 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감정 노동을 하는 이 전화 상담원들의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또 회사에서는 전화를 걸면 전화 상담원을 연결되잖아요. 그죠? 연결될 때 그 전화 상담원을 소개하는 연결음을 상담원의 자녀나 또는 부모가 상담원을 소개하는 그런 말을 녹음을 해놓아요. 예를 들어서 딸이 자기 엄마인 상담원을 소개하는 그런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어떨 때는 또 상담원의 부모가 상담원을 소개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녹음되어 있어요. 연결해 드릴 상담사는 소중한 제 딸입니다. 고객님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당신이 불만을 말하는 그 사람도 그 가정에서는 귀한 어머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딸이다. 그걸 좀 생각해 달라. 그걸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전화하는 사람이 좀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한 55%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애로사항을 알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씩 그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냈는데 왜 이렇게 그러고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컴플레인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섬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도 웨이터를 섬겨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컴플레인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초밥을 배달해 먹고 세상을 끝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밥을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 왔는데 그 사장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손으로 조그마한 쪽지를 적었어요.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말을 적었는데 그 쪽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삶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건 이 조그마한 것,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또 조그마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에 가면 다 귀한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는 너무 귀중한 딸이고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타인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사탄과 그 졸개들의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이 문장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이란 말이 헬라 원전으로 보면 the evil, to 포네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정관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성에 따라서 바뀝니다. 영어는 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성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더는 이 정관사는 남성형과 중성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은 중성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남성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중성으로 해석하면 추상적인 악이 돼가지고 한글 성경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the evil one, 악한 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죠? 신약 성경에서 악한 자는 사탄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 배우는 항상 사탄이 있으니까 악이라고 번역하든지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든지 다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the evil, 이걸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악한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해석한 데도 조금 있는데 악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여기서 악한 자 이게 곧 여기서 악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기도 이걸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 악에서 보호하소서 이 말을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악한 자, 사단과 그 졸개들인 악령들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활동하지 않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쫓아냈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악한 영들이 너무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겁니다. 고통도 많고, 다툼도 많고, 미움도 많고,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런 일들의 많은 부분에 악한 영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아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 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갔어요. 이게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이죠. 또는 악한 영과 반대 성향으로 살면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하죠. 악한 영이 싫어하는 삶을 살면 걔들이 싫기 때문에 안 옵니다, 가까이. 근데 악한 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고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성향,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살면 너무나 자기가 편하니까 자꾸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런 악한 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악한 자에게서 보호기도를 하는가, 그 보호기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해 주소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답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 앞뒤에 이런 이제 마귀의 별명이 두 가지 나오는데 마귀가 별명이 있어요. 첫째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깬다게 유혹하는 거죠. 죄짓도록 잘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둘째는 참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헐뜯는다. 헐뜯는 거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을 하도록 하고 잘못하면 헐뜯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자학하게 하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사단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는 거죠.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하느냐면은 악한 영은 언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느냐 하면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활동을 못해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할 텐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죄가 있잖아요.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의 우리 모습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는 죄가 다 맑게 씻겨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데 왜 덮는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이 많이 뿌리다 보면 흥건해지잖아요. 그러면 덮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덮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훨씬 더 강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놓은 그곳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악한 영들도 공격을 못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가로 1m 50cm, 세로 75cm,
높이 75cm. 이 조그만 곽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1번 아이스크림, 2번 자동차, 3번 십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죠. 왜 그걸 십계명을 들어놨냐? 이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들어놓고 거기다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뚜껑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확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걸 뚜껑으로 덮음으로써 죄를 용서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확 부어져서 피로 덮어져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악한 영들이 탐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모형적으로 말해 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부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목적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순종하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피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측면이고 피뿌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피뿌림을 얻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순종하는 건 우리의 의무죠. 우리 피뿌림을 받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그곳에 악한 영들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주의 보혈이 확 영적으로 덮여져서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신체 부위를 위해서도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라요. 자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는 마귀를 이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이 언어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언어를 타고 자기의 삶에 들어와요. 그리고 공동체의 언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공동체에 임하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항상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좋은 말 합시다. 한번 말해주세요. 나쁜 말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나쁜 언어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죠.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자신이 경험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매에게 악한 영이 붙어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그 자매는 악한 영이 붙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 정상입니다. 아름답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눈을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하니까 그 자매님도 그 목사님을 놀려봤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무력해졌어요. 그때 악한 영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자매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걸 다음과 같이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그 자매님이 목사님을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아주 만만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싸울 만하다.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느낌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응시하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낙담이 확 되더라는 겁니다. 힘이 쫙 빠져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게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도 진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게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악한 영들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을 씁니까, 보통? 구구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권세, 이건 능력인데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인데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나라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라라는 말은 첫째는 어떤 왕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통치권, 통치 그 자체,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 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보통 우리는 두 번째 뜻으로 나라 이런 뜻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첫 번째 뜻, 통치 행위, 통치권 이런 뜻을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 입을 벌려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없이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고백할 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악한 영들이 무력화됩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그럴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기가 악에 빠졌을 때 더 이상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악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악한 자의
악에서, 사단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먼저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둘째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강력한 빛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